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아멘.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어디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대단히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큰 절기로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이 부활절은 또 저희들이 약간 그 성탄절에 비해서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연말 연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약한 부분이 있지만 서양에서는 그 절기가 딱 두 절기가 있는데 특히 이제 유럽 같은 데서 두 절기가 있는데 그 두 절기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이게 믿음이 좋았는지를 나타내는 징후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우리 이야기한 뭐 추석도 있고 설날도 있고 뭐 이렇게 무슨 절 뭐 이렇게 뭐 개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없어요. 다 없고 딱 두 가지만 있는데 성탄절하고 이 부활절 딱 두 절기만 있고 이 두 절기 때 성탄절 때 학생들 한 2주 쉬고 부활절도 한 2주 쉰다고 해요. 그리고 성탄절에 우리 이렇게 막 카드 이렇게 나누잖아요. 카드 나누듯이 부활절 카드가 또 있어요.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이런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두 사건입니다. 정말 이 성탄절 주님의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고 거룩한 분이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셨던 삼위일체 가운데 이위격이신 이 성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건이고 또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정말 이 기독교 모환이 갖고 있는 독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타 종교에서는 뭐 요즘에야 뭐 이렇게 흉내내는 경우들이 있지만 흉내낼 수 없는 사건이 이 부활절 사건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사건이에요. 말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 기독교가 우리들에게 참 종교고 참 진리를 말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부활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활은 체험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저희가 뭐 체험될 수도 있겠지만 체험을 보여주시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여기 믿느냐라는 이 질문으로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뭔가라는 부분과 또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과거는 믿음이 제가 그 어린 시절에는 믿음 이꼬르 체험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막 기도하려면 소나무를 좀 뽑아야 된다. 아주 그냥 열정적인 기도를 필요로 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그래가지고 소나무 하나 뽑으려고 소나무 하나 이렇게 막 붙들고 막 이렇게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게 참 순수한 열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소나무 한두 개씩 뽑으면 막 그런 어떤 열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어떤 신비한 체험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또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이제 경각심을 일으키는 부분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신앙을 보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지정의가 나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부분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있고, 정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의지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 지정의가 한 군데가 이렇게 독특하기보다는 이 세 개가 다 같이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지적인 부분과 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이 다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다 장점이 있어요. 보니까 지적인 부분이 강력하게 잘 나타나는 교회와 정적인 부분, 이 의지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교회가
독특하게 한국에는 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만 있는 어떤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그 나라의 전체적인 흐름이 있어서 그냥 그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 나라는 정말 이게 독특하게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그 교단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적인 부분이 강력한 교회는 저희 교단 같은 이런 장로교 교단들, 이런 교단들이 지적인 부분이 아주 탁월합니다. 어떤 면에서 지적인 부분과 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저희 교회 같은, 저희 교단 같은 이런 부분이에요. 저희 교단은 칼빈의 어떤 이런 탁월한 어떤 이 천재적인 이 부분의 어떤 가르침을 저희들이 바탕으로 해서 이 장로교는 이 지적인 부분이 대단히 강력하게 올라온 교단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국민성 바탕 속에 이 질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요. 보면 이건 아주 우리나라가 가는 독특성이에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사대부라고 하면 질을 늘 높였어요. 어떤 이게 상업적인 거나 어떤 이런 거는 천시했고, 가장 우선시하는 게 선비정신에서 못 먹어도 배워야 된다. 이런 정신이 아주 이제 대단히 강한 민족이에요. 이게 그 다른 데만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보니까는 저희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저희는 그 어린 시절에 이렇게 뭐 배움에 대한 이 열정, 이거는 이 세계적입니다, 정말. 이 부모들이 이 자식을 위해서, 특히 자식의 배움을 위해서 희생하고 뭔가를 해주려고 하고, 이런 어떤 이 민족이 그렇게 많은 민족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까운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 같은데, 아니면 이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 가운데서도 잘 나타나는 그런 특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질을 대단히 강력하게 강조하는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장로교가 많이 그러면 감정적인 건 대단히 이렇게 많이 독특하게 나타나는 건 당연히 옛날에 순복음이 많이 그랬죠. 그래서 순복음이 많이 그래서 기도하면 뭐 한두 시간씩 늘 기도를 하고, 한두 시간 이하의 기도는 기도라고 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이 드럼, 요즘엔 뭐 다 들어오지만 이 신디사이즈 이런 것들을 맨 처음 이렇게 도입하고 어떤 부분에서 흥을 돋구고 감정을 돋구는데 아주 그냥 노력을 많이 했던 게 이 순복음 교단 같은 그런 교단이었죠. 근데 의지적인 부분은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지적인 부분의 교단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교단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깝게 느끼는 교단은 감리교 같은 교단, 아니면 성공회, 더 이렇게 의지가 많이 강한 교단은 구세군이라고 아실 거예요. 말 그대로 구세군은 군대예요, 군대. 그래서 그 교단 자체가 그 구세군을 저희 이단으로 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세군이 군대 같은 조직으로 이루어져서 그 안에 절대적 복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대장, 소대장, 막 이렇게 대대장, 이렇게 그게 군대 같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에서 이런 어떤 그 직분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의지적인 어떤 절대적인 복종이 나타납니다. 이 장단점이 다 있고 위험성이 있어요. 지적인 걸 너무 강조하면 교회가 메말라가죠. 점점 메말라. 감정적인 걸 너무 강조하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리고 내용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가죠. 의지적인 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당연히 이것도 이 지적인 메마름하고 의지적인 메마름이 두 개가 비슷하지만 다른 메마름이 나타나요. 제가 이게 일선에서 되게 보면 봉사라든가 사회운동을 너무 하다 보면 이게 그 영적인 갈급함과 메마름 속에서 이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성만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도 그 한때는 체험신앙을 대단히 좋아하고 사모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굳건한다라든가 이 요동하지 않는
범위로 점점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지적인 부분이 깨우침이 많이 있어야 돼요. 어차피 저희가 장로교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장로교는 이 지적인 부분이 대단히 강력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바울 사도가 이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는 어떤 면에서 우리를 요동하지 아니하게 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고 굳건하게 세우는 데에 큰 어떤 뿌리 같은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게 되는데 이 믿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 이꼬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복음 이꼬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그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믿기를 바라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걸 또꾸나미 하시고 또 자기 성경이시고 줄도 좀 쳐놓으시고 별표 표시도 좀 해놓으시고 이 고백이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신 고백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 증거로 보게 되면 이 고백을 하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이후 17절, 18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장면이 그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장면이에요.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이 체험 신앙에 빠지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긴 하는데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계속적인 어떤 뭔가 체험을 몰라요. 불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렇게 불러 하다가 자기 의를 쌓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의를 쌓는 게 되게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구원도 자기 의로 되는 줄 알아요. 막 그래서 하루에 한 2시간씩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꼭 천국 시민 되게 할 것 같고 갑자기 기도하는 게 줄어가지고 기도하는 게 1시간으로 줄면은 뭔가 불안해하고 기도를 못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것 같고 또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어떤 고백을 너무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게 구원 얻을 만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1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이걸 고백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 이후로 보게 되면 21절 말씀 볼게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나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서 보면 이때로부터 라고 표현하는 게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때로부터 라는 소리죠. 그리고 맨 후반부에 가면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1절 얘기를 안 하시고 못 하셨다가 안 하시기보다는 못 하셨다가 얘가 나를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시작하자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3번 반복합니다. 여기 그 16절에서 한 번, 또 17절에서 한 번, 그 20절에서 한 번, 이게 3번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사건을 곳곳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건 3번이지만 곳곳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성전을 허물라 3일 후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뭐 이런 어떤 표현이라든가 이런 어떤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미지는 곳곳에서 많이 이야기하시지만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거다 라는 것은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람은 들을 것만 들어요. 한마디로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정말 부활이 그 죽으심이 일어나고 부활이 일어나니까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은 갑자기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이 구약에서도 이렇게 많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숨겨지게 어떤 부분에서 요나의 어떤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어떤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 이미지를 보여주셨지만 신약에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냥 이거는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된 사건이고 완벽히 계획된 사건인데 이 의도되고 이 계획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주 되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이 없으면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자다라는 표현을 바울은 하고 계세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약간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설교의 내용의 주된 초점은 단 하나였어요. 예수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다른 얘기는 아예 안 했어요. 어떤 교회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거는 예수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에요. 저도 나이가 이제 먹어가는지 제일 기쁜 소식은 이 부활의 소식이에요.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새로운 소망이 우리들에게 샘솟듯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부활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근근하게 사는 근근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영생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부활의 모습을 보면 이 완벽한 몸이었어요. 먹지 않아도 되는 몸인 것처럼 분명히 보여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한 자처럼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뭐 이야기할 때 그 1차원, 뭐 선, 2차원, 면, 뭐 3차원 공간, 4차원, 뭐 시간 초월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5차원, 6차원, 7차원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3차원을 넘어선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 공간을 초월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 문이 닫혔는데 그냥 들어오시고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런 시간에도 매이지 않고 공간에도 매이지 않는 그 어떤 이상적인 그 무언가를 주실 수 있다는 모습을 이렇게 소스를 잠깐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그 당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 완벽한 몸. 완벽한 몸을 넘어서 저는 이 어벤져스 이상의 몸이 아닐까 싶어요. 뭐 요즘 젊은 애들 보면은 막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슈퍼맨, 막 원더우먼, 소모즈, 뭐 600만 불의 사나이 뭐 이런 거를 훨씬 넘어선 그 무언가의 어떤 모습, 그 무언가의 어떤 형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외모의 조그마한 차이, 어떤 사람은 이쁜 사람, 어떤 사람은 안 이쁜 사람,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은 키 큰 사람, 어떤 키 작은 사람, 이런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이렇게 작은 기준이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그 기준이 다 파괴될 거예요. 미라는 것도 다 파괴되고, 건강이라는 것도 다 파괴되고, 나이라는 것도 다 파괴될 거예요. 영생을 사는데 1, 2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생을 사는데 100년, 200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공간이 다 파괴되고 시간이 다 파괴되는 그런 완벽한 몸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활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마귀, 어둠,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로마서 보게 되면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함께 죽었고 그의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들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체험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에서 복음은 체험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습득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체험되지가 않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서 체험되는 부분도 있지만 체험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식으로 습득되어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깨달았는데 믿지 못하겠으면 믿음을 주십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 이 분명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 지식으로 우리가 습득되어져서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이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부활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우리들 부활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속히 되어질 것입니다. 부활은 또 부활로만 끝나지 않아요. 부활 이후에 반드시 우리들에게 승천이 있음을 보여주셨고 승천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중보하신다 이야기하시고 중보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야기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고 통치하는 거에서 끝나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재림은 재림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고 심판에 대해서는 분명히 형벌이 있을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 어떤 사람은 영벌에, 어떤 사람은 영생에, 어떤 사람은 축복에, 영광에,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에 이르게 될 것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십자가 부활은 명쾌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할 말이 많아야 돼. 저도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직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건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이 파야 돼. 이 초대교회의 그 주된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깊이 있게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그 이미지만 툭툭툭툭 던져주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어떤 의미는 우리가 더 하라고, 더 알아가라고 주님께서 그러시는 것.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는 정말 확신하고 할 말이 많은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흔들리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 또 이 부활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들 더 많이 알아가길 원하겠고요. 바울과 같이 자기가 이전 거에 배웠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이 최고의 지식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정말 이 바울은 가진 게 많았어요. 지식도 많았고 또 출신 성부도 좋았고 여러 가지 권세와 능력도 있었던 사람인데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까? 정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어떤 분은 나의 체험도, 나의 경험도,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도, 내가 뭔가 쌓아오는 것도, 내가 지금 쌓으려고 하는 어떤 헛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지식이 없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잘 배우고 더 잘 익히고, 또한 체험이라든가 이런 게 무시된다는 게 아니고 정말 체험을 우리가 하면 정말 유익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열정적이게 만들고 또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다. 이런 어떠한 부분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으로 잘 나아가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써가는 주의 종들,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